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이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천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후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들의 소식을 잘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그들이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으로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져 낙심할 것을 생각하니 바울은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에게서 온 소식은 희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걱정하던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낳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바울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도 궁핍과 환난을 경험하며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데 궁핍과 환난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심은 도시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거나 시험을 받아 복음 사역에 대한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간다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 들리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를 잊지 않고 보고 싶어 한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조금 더 억울해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잘 자라주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잘 모아두고 있죠. 그 편지를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이 밀려와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이
답답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했는데 그래서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낸 것인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다시 숨을 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격과 감사, 이 기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르치던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구해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씩 주말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구했다고 말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외주로 떠나보내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보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루빨리 보게 되어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멀리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요. 따라서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 같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죠. 따라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면하여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부족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과 같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사랑의 대상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피차 간에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 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 넘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하며 신실합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기뻐하면서 사랑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서로 무관심하고 등 돌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한다면 그 진실한 사랑은 모든 사람, 즉 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 모르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더욱 넘쳐서 피차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제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회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우리가 이스라엘로서의 거룩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또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새 이스라엘임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반드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적자들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숨도 잘 못 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을 위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또 모든 이웃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약한 가족과 성도, 이웃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7월 중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